여러분, 혹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시청한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영화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파이의 가족들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을 싣고 캐나다로 떠나는 배는 상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화물선은 침몰하고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탄 파이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구명보트에는 다리를 다친 얼룩말과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오랑우탄,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만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배고픔에 허덕이던 동물들은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 결국 리처드 파커와 파이만이 배에 남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를 공격하며 적대시하다가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파이는 호랑이를 훈련시키며 작은 배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바다 한가운데서 의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파이는 고백하기를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호랑이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호랑이가 자신을 긴장하게 했고 외로움과 공포로부터 건져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종국에 허락하실 평화의 나라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나라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서로 적대적이며 공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약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이 아닌 타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남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개인주의의 삶이 만연해 있고 각자 도생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넘어 이웃과 사회로 손을 뻗으며 눈길을 돌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역행하며 살아야 할 때에 가감없이 목소리를 내며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하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 불리우며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지만 복음적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역시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동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꼭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우린 기도에 힘쓰며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의 나라, 공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서호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